1월 22일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원을 이루는 25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또 강단 말씀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강단 말씀에 우리 첫 번째 주에는 여호와 이레 나왔지요.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주에는요, 여호와 니시 깃발이었죠. 승리를 준비하신 승리의 하나님.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여호와 라파. 뭐였죠? 치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치료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6월절에 응답도 주셨고요. 그리고 애굽 군대들이 쫓아올 때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애굽 군사들을 완전히 수몰시키는 그런 역사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또 이스라엘은 환경 때문에 불신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광야 생활에 가장 필요한 건 사실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먹는 거는 며칠 굶어도 살 수 있겠지만 물은 하루만 없으면 아마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그냥 물 좀 주세요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물을 찾습니다. 신기하게요.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야 했는데요. 거기서 나온 그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그 쓴물을 이제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거기서 바로 우리 치료의 하나님이 나왔는데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치료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을 치료하신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치료하셨냐? 우리의 불신앙,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을 믿음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돈도 아니고 몸의 치유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꾸는 그런 치유가 가장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불신앙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정말 믿음에 선택하는 중요한 치유의 역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기도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는요, 오늘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지요. 근데 그 로마서에서는 신학적인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산제사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하답니다.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라는 말이겠죠. 그 말은 살아 역사하는 예배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예배가 바로 24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삶과 현장, 그리고 사람 만남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혼자서 누리는 혼자의 비밀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지요.
현장의 영적 예배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25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24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25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공예배, 우리 주일날 드리는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요, 예배당에서 신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산 예배는요,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 속의 인물들은 어떻게 이 예배를 누렸을까요? 이 산 예배를 누렸을까요? 먼저 원조 시대입니다. 원조 시대. 이 시대에서는 요셉은 가정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이 산 예배를 누렸습니다. 이 산 예배를 누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신 게 아니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어려움, 요셉은요, 삶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요셉이 드렸던 산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을 때요, 한 여자가 언약을 붙잡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거기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슬퍼하며 있었지만 이 요게벳이라는 여자는요,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언약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언약의 예배를 통해서요,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자가 있었거든요. 한나라는 여자를 통해서요, 모든 사람이 그냥 자신의 옳은 대로 행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대로 행하고 있었는데 한나가 정말 영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정말 그런 나실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주셨고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벨론 렘넌트들이 정말 믿음의 고백과 정말 죽음은 죽으리라 했던 그 고백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산 제사의 시작이고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다른 방법을 찾으시나요?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것을 찾으시나요?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산 예배를 회복할 때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 되는 그런 역사를 오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정말 그 24 예배 그리고 25 예배가 초대교회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다 40일 동안 감남산에서 선포되었고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화의 역사,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역사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현장에서, 가정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산 예배를 드리시는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 왕들을 앞에 세우기 위한 택한 그릇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인도를 받았고요. 그리고 로마 복음화에 답을 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에서 언약 붙잡으셨지요? 어떤 언약입니까? 불신앙을 믿음으로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고 만남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예배를 회복하셔서 정말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전도를 이루는 25 예배의 응답을 누리는 1월 22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언약이 성취되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산업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가정과 그리고 나 자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꾸는 치료의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하루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한빛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구원을 보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불신앙이 치유되는 믿음을 갖는 그런 치료를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